2월 12일 월요일 토론토 행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며 어떻게 친구들에게 대응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욥은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바로 어제 김요한 목사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배우고 익히신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너무 쉽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욥은 기도를 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근원적인 질문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형식적으로 과연 우리가 눈 감고 말하면 들으시는가? 좀 표현이 웃기긴 합니다만 눈 감고 말하면 들으시는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소머즈 같은 귀로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그런 눈으로 나를 딱 발견하셔서 딱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귀에 대고 내가 말을 걸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존재에게 응답하시겠는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 질문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신데 그의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인 그 중에서도 그렇게 잘난 것 같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귀 기울여 주시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화되면
신학적으로 이런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 질문했던 근원적인 질문에 거의 수렴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극대화된 것이 욥의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애초에는 의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의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엇이 그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줍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몸이 종기로 뒤덮여 있는 그 사실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부정함이지 않습니까? 부정한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고사하고 사실 인간 사회에도 어울릴 수가 없었거든요. 인간 존재의 어떤 연약함이라는 것이 욥에게 재앙이라는 형태로 극대화가 된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 저주받은 존재가 돼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형식적으로, 심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하나님이 과연 거기 그걸 듣고 응답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자, 죄의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자, 죄에 대한 얘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욥기 전체를 통해 이 주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 한번 해야 됩니다. 욥이 이미 자신이 지은 죄 샅샅이 다 찾아봤고요.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어쩌면 모르고 지은 작은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그에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현타가 온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 존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대비가 될 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죄가 없는 존재라고 해도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 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욥기에서 이 두 표현이 계속 섞여 나옵니다. 욥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변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어떤 사고의 연장인 거죠. 인간의 부족함. 진짜로 내가 지은 어떤 구체적인 죄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존재론적인 부족함입니다. 신에 대비되는 하나님에 대비되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더 강조하는데 욥이 어떻게 더 강조하느냐 하면 다음 절인 30절,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눈 녹은 물은 6장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제가 그때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인 거냐면 이 와디가 그 가나안 지역의 마르는 강이죠. 이게 우기에 불어나는 걸 묘사할 때 한번 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들은 여름 장마가 익숙하기 때문에 겨울이 우기인 게 좀 익숙치 않습니다만 가나안 지역은 겨울이 우기고요. 이때 농사를 짓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는 겨울에 농사 지을 만큼 그렇게 추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은 잘 안 오는데 이 와디의 어떤 수원지가 되는 높은 산, 우리가 아는 뭐 헤르몬산, 헐몬산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제 눈이 와서 쌓이고 그 눈이 녹으면 검은 탕류가 되어서 흘러내려옵니다. 이게 6장에 이제 쓰였던 표현인데 여기 나오는 눈 녹은 물은 아마도 다른 것 같아요. 이 눈이라는 히브리어 원단어가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비누처럼 쓰던 일종의 어떤 물질을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비눗물처럼 사용하던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단순한 물비누는 아니고 그 요즘의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비유하자면 락스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씻는 물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몸을 씻을 때 올리브유를 발랐거든요. 그리고 그 올리브유를 닦아내면 몸에 먼지가 이렇게 같이 없어지는 건데 여기서 눈 녹은 물이라고 나온 것은 아마도 굉장히 소독을 강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잿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람이 몸 씻을 때 쓰는 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물로 내 몸을 씻어야 할 만큼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그만큼 더럽다. 내가 그만큼 죄가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죄가 발견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뜨리신다. 알몸 상태로 빠뜨려 버리신다. 그래서 내 옷도 나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32절 이후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다. 재판도 할 수 없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주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왜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완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없고 형식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루자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는 심리적인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중재를 해줄 존재, 판결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어떤 중재를 해줄 존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런 표현을 보면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시죠.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하지만 욥의 시대에는 그런 존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정결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온갖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때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존재가 그 역할을 맡아서 잠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욥의 모습처럼 말 그대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대제사장도 결국은 인간이거든요. 욥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욥은 예수님을 몰라요. 나중에 다다음 주쯤 보시게 될 텐데 욥이 마치 예수님을 예견하는 듯이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같은데? 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욥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은 뭐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부활 신앙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큐티인에서는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2차적인 3차적인 의미고 욥의 시대에 또 욥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 신앙은 없었습니다. 욥기의 다른 구절들을 다 보시면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걸 정확히 드러내주는 것이 이 27절에 보시면 19장 27절에 보시면 나오는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마무리 발언이죠. 이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라면 초조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19장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사실 이제 그 앞단락이 욥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뒤에라도 자신이 결백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일종의 증명서 같은 것, 각서 같은 걸 남기게 되는데 나중에라도 어떤 존재가 그것을 보고서 욥이 결백했다라고 입증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망이고 사실은 내가 그만큼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안 찾아올까 봐 초조한 거고요. 그런 존재가 와가지고 나를 신원시켜 줘야 되는데 나의 누명을 벗겨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봐 초조한 거죠. 근데 어쨌든 2차적으로는 욥은 자기도 모르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담아서 이야기하면서 대속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욥은 의식하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상황,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떠올리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속자시고 중보자시죠.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욥의 시대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 우리는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한 기도를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내일 모레부터 사순절 시작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어제 제가 광고로도 말씀드리고 김유한 목사님께서 설교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중보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서 뭔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중재자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를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시다.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 Little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따지면, 아주 정확하게, 엄격하게 따지면 이미테이션 중보기는 한데 진짜 중보는 아니고 예수님을 그 힘에 예수님의 의지해서 하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이미테이션 중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중보를 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때 욥이 그토록 찾았던 그러나 욥의 시대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존재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